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반갑습니다. 날씨는 점점 좀 추워지고 내일부터는 또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뭐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영하 16도, 17도까지 내려간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기상이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올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또 세상은 그대로 또 돌아가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하다가 두 번째 열애와 응공까지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또 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10대 명호 가운데 이제 세 번째가 정변지입니다.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넓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외골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루.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치가 하나를 제대로 딱 알게 되면 그 다음 이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저절로 다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반야신경도 그렇고 건강경도 그렇고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로 정변지가 한문으로 풀었으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 이거보다도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에는 이상도 있을 수 없고 이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진리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우주가 변하고 있는 것, 우주가 그대로 생김새가 있는 것, 우주가 운행하고 돌아가는 것, 거기서 1도라도 잘못돼서 삐끗한다면 엄청난 큰 재앙이 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로서 그대로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다. 그래서 무상, 정등, 그리고 그 진리는 또 어떠한 것에 또 다르게 뭐 변형이 되어서 나타난다든지 뭐 물론 그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편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약간은 변할 수 있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는 변함이 없는 것 그 자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등입니다. 물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그 자체를 바르게 깨닫는 것, 그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그래서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일체지,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지라는 것. 일체지 있는 그대로를 깨달으신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부처님은 말 그대로 깨달으신 붓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붓다. 부처라고 하는 말. 붓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선서입니다. 선서. 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미타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세자제왕 시절에 어떤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임금님이 세상 모든 중생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면 쌀을 내다 주고 부모가 없으면 부모의 노릇도 해주고 뭐 오빠의 노릇도 해주고 언니의 노릇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는 그러한 임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왕위를 다 벗어 던지고 세자재왕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 받던 법명이 법장이라고 하는 우리 법정거사님처럼 법장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무려 10급 동안을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법장 비구가 이제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를 한번 쭉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 앞에 보이는 여기가 미간 백구상 보이시죠? 미간 백구상으로 빛을 쫙 내니까 200만 원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불국토를 보여주는데 단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 뭡니까? 부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살생도 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말 그대로 하지 말아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가끔씩은 살생도 해봤을 거고 모기도 죽여봤을 거 아니에요? 파리도 죽여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도 부려봤을 거고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 부처님의 나라에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부처의 나라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모든 중생들을 다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또 그렇게 극락세계를 만드신 분. 만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모든 중생을 다 와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그러니까 우리 노보살님처럼 한 90까지 놀다가 딱 언제 죽기 7일 전부터 중요한 겁니다. 죽기 7일 딱 전부터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그러니까 실컷 놀아. 90년을 놀아도 돼요. 놀았다가 한 7일만 딱 죽기 전에 7일 동안만 나무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일심으로 부르는 그때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맨 앞에 우리가 여기 그 제사를 지낼 때 스님들이 목닥을 칠 때 나무 극락세계 아미타불 좌우부처 관음 세지보살 마지막에 나무 대성 일루왕보살하고 이렇게 청을 하듯이 이제 일루왕보살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배 사고꾼이요. 우리가 고해바다를 건너는 배를 건네주는 사공이라고 그러죠. 사공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딱 앞에 서갖고 이제 그 길을 건너간 배에 태워서 그러니까 반야용선에 태워서 여러분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딱 죽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만 알면 됩니까? 실컷 놀다가 뭐만 알면 된다고요? 죽는 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죽는 날만 딱 알면 실컷 놀다가 7일 동안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내가 언제 어느 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는 날짜를 알아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지구가 내리면 멸망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수없이 많은 대답들을 하겠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듯이 어쨌든 내가 언제 어느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만 제일 잘 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단 말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부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늙고 언제 병들고 언제 죽는다는 것까지 잘 아는 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선서라는 말이 아주 잘 가신 분.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적당한 때에 부처님께서는 원래 남겨진 수명이 120년이었지만 그러니까 100년이었지만 100년을 인간에게 중생들에게 남겨주고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5년을 더 여러분들은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1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20년을 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 아직 멀었어요. 30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대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선서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잘 가신 분. 요게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열애, 응공, 정병지, 선서 여기 있는까지 이 네 가지를 일러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게 되면 한 것, 쉽게 말하면 인과의 법칙에서 인이름이 그러니까 원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원인이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열애가 되었죠. 응공이 되었죠. 선서가 되었죠. 정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처님이 결과로 이렇게 또 불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명행족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좀 전에도 했겠죠. 기불양족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명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이라는 밝을 명자, 행할 행자예요. 요 밝음이 뭡니까? 밝음의 반대말이 뭐죠? 어둠이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무명이라는 뜻입니다. 무명은 뭐예요? 무명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원인,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원인들은 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뭐다? 다 뭐예요?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인연에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조건에 맞아서,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고 그 조건이 닿으면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법칙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견해만 생기고 나의 생각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게 되면 그거를 일러서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그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 배우고 작게 배웠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아니 이웃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주 잘 사용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명행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깨달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중생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너가 왜 출세하려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떠한 그런 뭐라고 그러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되는 것은 일종의 욕심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사회를 향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바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깨달음을 얻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오로지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효 스님을 보면 특별히 그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원효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어서 그 천재스러움이 전 신라 시대의 모든 중생이 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흔히는 말로 제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분황사에 임금님께서 납셔서 건강산매경론을 설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자기 집에서 그 분황사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소달부지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미 다 그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다 써서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일타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일타스님은 딱 한 번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버리고 이미 우리는 몇 번을 들어도 잊어먹고 또다시 들어야 겨우 그냥 이해를 하는데 한 번 듣고 바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는 것들을 알았는데 이제는 명성이 전 신라에 다 멈추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콧대가 하늘같이 올라가는 거죠. 콧대가 하늘같이 올라가다가 문득 해골 이제 당나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해골 바가지랑 물을 먹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명예 또는 명성들은 다 헛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바로 복성거사라 복을 숨기는 것, 자기의 성을 숨기는 거죠. 숨겨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시장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시장통에 있는 그 아주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렇게 그 깨달음이 중생들에게 굳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명행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과가 되는 거예요. 인연연자의 과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지혜를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위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3계 대도사 사생자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뒤에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대도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무상사입니다. 세간해입니다. 세간해. 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세상사에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이해를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스님,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사라고 할까 아니면 뭐 가족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는 스님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스님한테 면담하러 오기도 하고 상담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상담하고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고 이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에는 이러한 고충이 있고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고충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스스로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실이재상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만 부처님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실지실견이야. 여러분 부처님은 실지실견. 지금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내용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깨달음에 이루게 되면 제일 먼저 아는 것들이 뭐냐면 숙명통입니다. 숙명통. 깨달음의 첫 번째 오는 단계가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중생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왔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연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그 흐름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뭔가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인연들을 모르게 되면 아이고 내 팔째 중생이 다 그렇지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내 다음 세상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 흐름을 알아야 돼. 인연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이, 그러니까 그 인연이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이 연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 선이라고 하는 걸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저절로 다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딱 얼굴을 딱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이 딱 얼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눈빛만 보면 그 눈빛 속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이루게 되면 제일 먼저 두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타심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다 보시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고응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응병응약이라고 그러죠. 병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여러분들을 딱 보게 되면 어떠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딱 알아야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일러서 대의왕이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고통 속에, 그러니까 나는 몸만 안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병자가 아닌 거예요. 이 고해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떠한 조금이라고 되는 고통이라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삶에 대한 고통도 있고 가족에 대한 고통도 있고 이웃에 대한 고통도 있고 세상에 대한 고통도 있고 특히나 지금같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그러한 고통들을 또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몸만 안 아프면 환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바로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가 선택을 하게 되면 한 가지를 버려야 되거든요. 한 가지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움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부처님께서는 제대로 세상을 돌아가는 방향을 다 알고 거기에 맞는 응약,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시고 방편을 내리시고 병고를 내리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이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요즘 같이 이제 TV 보면은 발렌티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10불, 20불만 이렇게 내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의 아이들을 3명에서 4명을, 그러니까 10불만 있으면 3명에서 4명이 하루,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데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눈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쪽으로 아이고 스님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까지 가요? 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까지 오려고 하면 앞으로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부처님이 대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무상사입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중생을 이롭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모든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단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 1이라도 있으면 너는 보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깨달음을 향해 나가고 내가 현재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가 잘 되어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종의 무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았던 바를 그대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일대사 인연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일대사 인연이란 부처님이 가지신 지견을 열어서 그 지견을 깨달으시고 그 지견 속으로 중생들을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생각들을 중생에게 그 중생을 구제할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는 항상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과 이익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중생은 나의 행복과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부터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차이에 딱 요 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든 생멸 중에서 가장 어떠민 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장구란 말 그대로 말은 가만히 냅두어 두면 야생마와 같아요. 지 마음대로 날뜁니다. 그냥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조련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중생들의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가 경전해 보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뭐와 같다? 원숭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숭이와 같아서 어떤 때는 이리 변했다가 저리 변했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뛰갔다가 한 군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마치 저 야생마가 마구 뛰어다니듯이. 그런데 그 야생마를 딱 길들이면 아주 순한 말이 되어서 천리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서도 거침이 없이 내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거친 말들,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그러한 말들을 길들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생각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날뛰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중생들을 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인사입니다. 하늘과 인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저 하늘과 밑에 있는 모든 천인과 천인들의 서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는 뭐 따로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세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세존아 하고 항상 이렇게 부르시죠. 세존이시여. 우리 이제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맨날 세존이시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왜?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석가모 고타마 부타르타가 깨달음을 향해서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깨달음을 향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는 지금 인도도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도는 사성 계급에 매여서 제대로 된 발전을 못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벌써 3000년 전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차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차별을 부처님께서는 당당하게 다 깨치신 분이에요. 딱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그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내가 그 깨달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편견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일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감히 이렇게 존중을 해드리는 거죠. 또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을 뵙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뭐한 사람들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은 없으시겠죠? 뭐 유튜브로 질문하셔도 됩니다만은 질문 없으시는 걸로 알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동지법회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동지법회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언택트 법회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미리 다 공지도 해드렸는데 달력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미리 다 붙여드려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또 언제든지 오셔서 또 달력도 받아가시고요. 화요일 날은 또 초하루 기도가 있으니까, 초하루니까 또 새벽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